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냈군요.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까지만 좀 힘내서 같이 인터넷 예배지만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에서 5장까지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가 4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야빈은 하솔성에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야빈의 군대 지휘관은 시스라였는데 히롯셋하고 암에 살았습니다. 시스라는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세워주셔서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이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괴롭힘 당하고 그들을 노예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가 있었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오늘 저번 주부터 나왔던 말씀처럼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사 중 3명까지만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온니엘을 살펴봤습니다. 온니엘을 세우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 왕과 싸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평안한 삶으로 이끌었고요. 두 번째 사사는 누구였을까요? 왼손잡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왼손잡이 예훗이었습니다. 이 예훗은 모압 왕하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8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었는데 성경에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 이름만 그냥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명의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퀴즈. 어떻게 했을까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 두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우와, 맞았어요. 태민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웃 나라에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동안을 20년 동안 집권하게 했어요.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때 하나님 저희 잘못했어요. 저희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때가 계셨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4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셔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답니다. 자, 어느 날 사사 드보라는 우리가 사사 드보라 하니까 이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딱 들었을 때? 여자. 네, 여자예요.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선지자인 드보라.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사사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바락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은 가서 1만 명을 택해서 이끌어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저 대적들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락이 당신도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드보라가 당연히 저도 당신과 함께 가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해서 바락은 1만 명과 드보라는 다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당신 손에 붙일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시스라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이 가나안 왕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스라는 900명의 전차 부대를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 손에 맡겼대요? 바락의 손에 맡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락은 1만 명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에게로 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시스라와 그의 모든 전차와 온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이 바락이 가서 싸우기 전에 이미 그 시스라의 군대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시스라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오직 시스라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갔냐면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야엘은 시스라를 장막에 들이고 우유를 주고 그리고 잘 수 있게 이불을 펴줬어요. 이 시스라가 너무 피곤하니까 깊은 잠에 빠지자 이때 야엘은 시스라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의 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라를 잠든 사이에 죽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시스라와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물리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5장 4장에 보면 이 드보라랑 바락이랑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기쁨의 찬양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혼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면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방신들을 쭉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혼나면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우리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하나님이 없어도 돼 라는 생각을 했다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면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아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했었지 라는 생각을 했다가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우리들이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어요. 드보라 그리고 바락,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이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드보라, 바락,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항상 힘든 걸로부터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좋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공부도 하죠? 온라인 공부 잘 할 만한가요? 네. 네, 그래요. 태민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나 보네. 자, 친구들이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든 시기예요. 어쩌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는 야, 나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학생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공부에도 충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기가 빨리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고 그리고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이런 것들이 빨리 복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 듯 하면서도 그리고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리고 지켜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기가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과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